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동복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철의 형제입니다. 군산 번영로교회에 이렇게 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고요. 어제 와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섬김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음식으로 이렇게 군산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또 사주셨고 또 좋은 곳에 잘 수 있도록 호텔을 얻어주셔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규모 있게 잘 섬기시고 또 교회를 아름다운 곳에서 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귀한 일꾼들과 함께 주님 섬기시는 이런 그 군산 번영로 교회를 기억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고 또 함께 우리 이경재님께서 국내 선교 후원의 임원으로서 함께 여러 지역도 여행도 하고 방문하고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군산 번영로 모임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국내 선교의 그 현황을 들으면서 또 선교 소식지 동역 책자를 보면서 국내 선교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는 이제 국내 선교와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국내 교회들이 어렵고 또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먼저 돌아가신 이런 일꾼들이 15명이 있어서 홀사모가 15명이 홀로 사시는 이런 그 자민들이 계십니다. 또 일꾼들이 또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데 많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또 암이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걸 보면서 국내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들을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를 잘 내지 못하는 교회가 이런 국내 선교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격려를 받고 구원받는 일들을 보고 어려운 교회들이 예배당을 구입했지만 또 리모델링을 못해가지고 참 전기도 제대로 달지 못하고 있을 때 전국 모임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안으로 밖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모이는 이 교회들을 볼 때 그들이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송아지가 어미소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주님을 잘 섬긴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어 갔을 때 그 5,000명이 모였던 순간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왕주리가 남은 이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 속에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 현황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처럼 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불쌍한 마음을 갖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모임의 이 질이
인격이 얼마나 좋아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서 우리들의 사명이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와 같이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사명도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산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들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에 협력하고 동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어느덧 40년이 지나갔어요. 저희 아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은 저들을 입양을 해서 길러야겠다. 결혼해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한 명씩 입양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한 명 기르는 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애를 많이 입양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없는 아이들인데 그들을 입양을 해서 내가 주일학교를 교사로 활동을 했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데 아예 입양을 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어느덧 9명이 됐어요. 9명, 손가락 9명, 뭐 10명 될지도 모르는데 9명. 아들이 7명에 딸이 2인데 다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해서 기르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받고 주님 섬기는 걸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 월급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큰아들도 이제 직장을 잘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 딱 주님께 드리더라고. 그전에 안 드렸었는데 둘째도 이제 뭐 어린이집 다니는데 월급 받으니 딱 주님께 뭐 2번씩 드리더라고요. 뭐 교직원 수당도 받으면 드리고 셋째도 뭐 어디서 아르바이트해서 받았는데 135만 원을 받았는데 113만 5천 원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넷째도 드리고 둘째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받은 월급 가지고 탁탁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외국인들 전도하는데 우리가 올해 36번째 외국인들을 위해 전도를 했습니다. 명절에 어디 안 가고 그들에게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음식을 해주고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너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미자립게 어려운 성도들 일꾼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한 마음을 갖고 돕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니 더 귀한 분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그 가장 고귀한 이 보혈을 흘려서 정말 저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이곳에 저곳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미자립되었던 또 몸에 암이 걸렸던 연약한 가운데 있던 간에 한 성도 한 성도는 너무나 귀한. 저는 군산 본에 와서 이제 한 모친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셨는데 마음에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면 내 몸이 아프고 힘드는데도 그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신. 저희 교회 저희 장모님이 89세시고 저희 어머니가 90이신데 다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이가 90대면은 어디 기운이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저녁 기도 모임에도 나오시는 걸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국민을 보니까 교회가 매일 하루에 6곳씩 문을 닫는다. 어제 국민일보 미션 나와 하루에 6군데씩 문을 닫는다는. 2년 동안 이 교회가 보면은 4,519군데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립이 안 돼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임에도 앞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다른 지역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귀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가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이제 참 헌금통에 넣는 걸 보면서 이 부자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은 그에게 많은 상급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의 재물보다 귀한 것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 돕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나를 기억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 자기의 일. 우리는 자기의 일에도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에도 관심을 갖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로 에 살고 죽어도 주로 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죽음의 날이 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장례식 이렇게 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인생 마치잖아요. 우리 그와 같은 장례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장례식 어떻게 해요? 영이 집으로 실려간다는 거예요. 귀가 시간 됐는데 왜 안 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은
안 갈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이 가는 거야. 호천, 임사호천. 임사, 이말임자, 죽을 사자, 임사호천. 죽음 앞에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슬프렀다.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 보나. 우리 죽음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저승길이 멀다 하니 대문 밖이 여기로구나. 죽음은 저나 여러분에게나 이상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에게는 더 큰 상급을, 빛나는 면류관을 큰 사이즈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이 땅에 살 때 열심히 섬기지 않았으면 그런 상급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천국은 가지만 상급이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의 생애이고 짧은 생애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한 번 산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이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오늘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멋있는 삶인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 주님 앞에 많은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5,000명이 먹었을 때 주님 앞에 드린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알이 남도록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주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주님의 교회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선교를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탁의 말씀 동역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와 같은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함께 참 동역하게 될 때 주님을 앞에 많은 상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님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이사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국내 선교 후원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교회가 어떤 분이 이 헌금을 했는지를 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이사들이 의논하면서 좀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런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내 선교에 보면 이런 책이 이제 4번째 나왔습니다. 그죠? 아름답죠? 이 책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낭떠러기처럼 이게 참 떨어져 가는데 올라갈 기운이 없는데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는 이 군산 번연호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앞에서 이 끌어주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올라와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 어떻게 후원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 여러 이 분들이 이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은 국내 선교 이 책자 뒤에 보면 후원자 명단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이것이 거스릴 수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격려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국내 선교 후원자 명단 보면은 5월 달에 보면은 제가 아침에 쭉 봤어요. 군산 번연호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국에 교회가 240개인데 여기 교회 이름이 써져 있는 곳이 240개 다 써져야 되는데 24군데만 써져 있어요. 24군데. 강릉 명주로교회, 거제교회, 군산 번연호교회, 김제교회,
안산 동북에 남세전교 이렇게 하면서 24군데만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원이든 후원하는 교회가 24군데밖에 없어요. 그다음 개인이 있어. 개인 공공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 후원에 여기 보면은 기세임 김광선 김철애 그 다음에 형제 출판사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국에서 103명밖에 없어요. 103명. 전국의 성도님들이 10,000명은 될 텐데 100명밖에 없다 이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님이 축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군산 번영로 교회를 보니까 두 사람이 여기 이렇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 거기다 동그라미도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20명. 어때요? 주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사 너 각각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성도 섬기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는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짐을 지게 되면은 이 국내 선교가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어려운 이 미자립 교회를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이와 같은 일에 주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뒤에 보면은 이런 그 CMS 용지를 가져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노란색을 해놨어요. 여기다 뭐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뭐 한 달에 얼마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이것만 하나 써주시면은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국내 선교 후원회를 CMS가 무슨 말이냐면은 C는 캐시, M은 매니지먼트, C는 시스템. 그래서 은행에서 이것을 잘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만 이렇게 쓰시면은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은행에서 다 약속을 해놔가지고 CMS, 캐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주님을 위해서 심은 자는 주님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5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네. 그 전에 김제교에서 주일날 초청을 해서 토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부처님, 모친님들이 계십니다. 부처님, 모친님,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각각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딱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 있으면 할머니 거 따로 할아버지 거 따로 봉투에 담아갖고 들어오기 전에 헌금통에 헌금 넣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면은 하나님이 그나그나 상급을 또 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처님 모친님 그렇게 헌금을 또 하죠. 우리 남편이 하는데 나는 그냥 따라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뭐 남편이 하는데 나까지 또 해야 돼?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있고 제가 있고 아내들이 자들인데 우리 어머니 아내 나 각각 드리는 거예요. 각각. 왜? 각각의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연보도 주님 앞에 드릴 때 각각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드리니까 나 그냥 가면 되지. 달라고 해서 내가 넣을 때 기분이 달라지는 거죠. 남편이 하니까 나 그냥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각각 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 보고 또 부엌하고 일하고 아이들 보면은 용돈 주잖아요. 살림비 주잖아요. 각각 하는 겁니다. 국내 선교 후원의 이 일을 위해서도 참 군산 번영로 교회를 보면은 너무 감사한데 너무 많이 나오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 안 되고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편한 가운데 나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할아버지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해야 돼요?
손자, 손녀딸도 하고. 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이 국내 선거 얼마나 중요하면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각각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바톤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도 하고 또 할머니도 하고 아들도 하고 며느리도 하고 손자도 하고 손녀딸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손녀딸은 뭐 용돈 받으니까 조금씩 하면 되잖아요. 단돈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러한 놀라우신 말씀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이 삶에 대해서 군산 번영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고 또 국내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우리가 마음간에 감동된 대로 이렇게 후원하고 동역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